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2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이 율법교사의 그 저희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끔 하냐, 무슨 시험에 들게 할 것인가. 질문을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잠자다가 일어나서도 그 답은 정해져 있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주 유대인들에게 자다가도 물어봐도 대답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꽤 이게 필요한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성전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또 광야에서 또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질문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그거 이제 답인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니? 그랬더니 답대로 답합니다. 단추 부르듯이 유대인들의 율법사 입에서 뭐냐면 바로 신명기 이제 6장 4절.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시계처럼 신명기 6장 4절을 이게 걸고 다니고, 또 이 이마에 쓰는 모자에도 붙여서 다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주 딱 정해진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주 어디나 집에도 항상 그 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 말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해서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아주 그들에게는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뭐라 했어요? 내 대답이 크게 좀 해주세요. 내 대답이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대답이 오늘 점심은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정말 비빔밥 너무 맛있었어요. 아주 딱 좋았습니다. 다 같이 내 대답이 아니 왜 저를 보시죠? 시작. 내 대답이 한마디 내 대답이 이제 정말 내 대답이 없죠. 네.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 대답이 없으면 정말 그렇게 답답해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대답이 약하면 아주 그냥 힘이 든다는 것을 저도 이제 느낍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이 옳도다 그런 거예요. 그 대답이 틀리다는 게 아니죠. 이를 행하라 그래 대한 사이라. 그런데 여기 한마디 더 나가는 거죠. 이 지지 않죠. 율법교사가 그래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한테 걸려들었어. 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뭐랍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목적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그 질문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끼리, 이웃인 유대인들끼리 우리는 이웃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 한마디로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한마디로 개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은 우리는 미워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이웃이 누구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딴 데 없이 강도를 당했어요.
이 강도를 당해갖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가는 거죠. 왜 그냥 갈까요? 또 레위인도 그냥 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에도 제사장, 한마디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 요즘 말하는 성직자들, 또 두 번째는 아주 가장 제일 높은 신분, 레위 신분,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왜 그냥 갈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갈 때가 있죠. 왜 그냥 갑니까? 저도 그냥 갈 때가 있거든요. 왜요? 네? 또 대답이 약하면 대답 또 이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저는 그냥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당할까봐. 아, 이분의 강도가 있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도 아유 이게 아주 무서운 데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죠. 쓰러져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왜 도망갔을까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혹시나 만지다가 이 사람이 뭐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막 피를 흘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데려주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런 것이 어떻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강도 만날까 두렵고 또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까봐 염려돼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보통 심정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더니 그냥 가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다 데려줬어. 그때는 병원이 주막이거든요. 주막에 가가지고 기름을 싸매고 이 피를 흘린 데를 싸매고 치료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돈이 들거들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일하러 가는 중이었나 봐요. 내가 일을 마치고 온 뒤에 이런 걸 보면 바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도. 근데 일을 마치고 온 뒤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냥 다시 또 오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상당히 많이 다친 거예요. 이게 데나리온 2를 이상 정도 주신다. 한마디로 하루 품삯의 2배.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본 거 다 바치고 또 한 배도, 이 2배도 내가 줄 수 있다.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아낌없이 재산을 거기다 쓰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있으니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이랬죠. 레위인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그렇죠. 자비를 베푼대. 곧 죽어도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입은 입에 담기 쉬운 거예요. 자기가 맨날 그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어떻게 대답하고 하겠어요? 답은 사마리아인인데 자비를 베푼다. 마음에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도. 그 율법교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큰 시장에 나가서 구제할 때도 티나게 구제하고, 그리고 또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의 습성을 잘 알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사랑을 행하는 이것을, 자비를 베푼 이것을 가르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이웃이 누구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또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렇게 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게 중국과 러시아 가보지도 못한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역은 일반 여행과는 좀 다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데입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이 망할 그때부터 일제의 탄압, 그리고 일제 그 탄압으로 또 궁핍한 생활을 피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또 두만강을 넘어서 그냥 갔던, 집사님 지도 좀 보여줄까요? 그렇게 많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말 1850년부터 이제 1900년, 조선이 1910년에 망했거든요. 그 60년 사이에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 압록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또
두만강을 넘어서 북쪽으로. 그래서 이 지역을 어디 지방이냐면 간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북간도라고 하고 이쪽은 서간도라고 하는 거죠. 이 서간도는 바로 이 압록강을 넘으면 가장 큰 도시 심양. 이 심양을 중심으로 많은 한 그 조선 사람들이 건너간 거죠. 제가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야원인상, 그 다음에 길림성, 훌룡왕상 이 세 개 삼성, 동북 삼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런 그 만주 쪽에 이 간도지방, 만주가 이보다 훨씬 크죠. 근데 만주 쪽에서 이쪽 동편 이쪽을 간도지방이라는데 이 간도지방 중에서 서쪽 간도 이쪽을 동간도라고 하기도 북간도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보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가 바로 연길입니다. 연길. 이 연길이라는 데가 이 길림성의 성도인데 이 연길에서 이제 주로 그 보면 용정, 화룡, 그다음에 이도백화를 지나는 장백, 우리 백두산이죠.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 하지만 이 백두산을 가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도문을 지나서 두만강을 보고 푼춘을 지나서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연해주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때 조선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곳이죠. 근데 그 떠나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일제 1910년 이제 한일 합병이 강제로 된 뒤에 그 조선 말에 뜻이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지금 명동 지방에 가면 명동 성당 옆에 가면 그 일대가 다 누구 땅이었냐면 이시영, 위회영 어른들의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선 말에 이조판서의 아들들 그 6형제가 모든 재산을 팔아가고 갔는데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조 원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 있는 은행 3개를 사고 들어갑니다. 그 큰 돈을 다 팔아가지고 그들이 바로 심양으로 건너갔던 것이죠. 그래서 심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랬던 것이죠. 그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그때 이 서울에 지금 명동에 가면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 세련한 백화점. 그 상동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회심을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6형제가 다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민회를 조직해가지고 독립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광고품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여기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안윤근, 김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북쪽으로는 바로 이쪽에 연해주를 중심으로 이 두만강을 넘어서 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이제 건너가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거죠. 좀 지도가 좀 약하죠? 그럼 지도 한번 다른 데 지도 볼까요? 네. 보면 이게 북한의 이 낮은 상공지구, 이 낮은 상공지구를 이제 바로 건너면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이 조선 연변 자치주입니다. 이 동북 삼성 중에서도 특히나 이 연변 자치주에는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말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거 간판도 중국말과 조선말이 같이 이렇게 다 있어서 이 땅이 바로 우리나라 땅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용정이 얼마나 중요한 데냐면 서쪽으로 가는 관문인 것이죠. 서쪽으로 가는 신양으로 가는 서간도로 가는 관문이고 또 이제 용정에서 화룡을 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 백두산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백두산에 가봤는데 이게 지금은 고속도로에 앉아가지고 3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예요. 옛날 하루 종일 걸렸는데 그리고 이 용정에서 다시 연길로 와서 도문에 가는 이 도문이 바로 두만강을 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만강을 보면은 바로 북한의 그 김일성 부자의 그 빨간 사진이 붙어 있는 건물이 바로 다 보이는 그런 지역. 한번 지도를 또 하나 볼까요? 다른 지도를 또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보면 내가 쭉 더 보시면 더 다른 지도가 있습니다. 더 지도를 보시죠. 네.
아니 그좀 예. 그 아까 그 도문 이게 지금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근데 이게 두만강인데 이게 중국 쪽에 큰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가 방촌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끄트머리죠. 이 중국의 끄트머리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이 길을 이렇게 멋있게 낸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을 뚫고 이게 지금 두만강의 끄트머리 가면 동해안. 그 동해가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이 동해까지 이르지 못하고 두만강에서 자기 땅이 끝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지금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이 압록 이 철교거든요. 철교. 이 러시아 조선 뭐 화해당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산이라는 지역인데 이 핫산과 북한이 딱 이 막아버려갖고 중국에서는 이 동해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배를 타고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북한의 그 땅을 복사했는데 여기 바로 이 두만강역이 바로 보이고 그 두만강역을 지나서 좀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노세 선생님이 그 이번에 15년 동안이나 도왔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이게 바로 이게 근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데 그 학교까지는 좀 희미했지만 두만강역 바로 인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삼국이 만나는 이 지역 여기를 얼마나 많은 그 한경도 사람들이 여기를 건너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어려움 그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감도 지방에서는 다시 한번 흥룡강릉 이 앞에 중국의 맨 앞에 지도를 좀 볼까요? 이 앞에 보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쪽에 심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서쪽에 그런 독립운동 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이 있다면 북쪽에는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온 그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본 데는 바로 이 버스로 이 풍천으로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보면 이 러시아 이게 지금 이 아오지 라진 삼복 여기는 북한 땅이고 이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끊어져 버린 두만강에서 끊어져 버린 중국 땅이 이렇게 기둥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과 북한 땅과 러시아 땅이 만나는 이 지역 이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지나서 이 크라스키노를 지나서 이제 러시아 우스리스크까지 쭉 올라가는데 여기를 버스로 저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여기가 이제 크게 다시 많이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뚜렷한 큰 만인 거죠. 이 만인데 이 크라스키노에서 여기 북한 땅이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때 여기를 건너간 최대영 선생님 서쪽에는 유해영, 이시영 선생님이셨다면 이쪽은 최대영 선생님이 가는 거죠. 신분으로 보면 최대영 선생님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티라스케를 넘어서 연해주로 건너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일 전쟁의 와중에 큰 국납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분의 고하를 따지 않고 명동의 서울에서 갑부 중에 갑부인 그 이시영 선생 아니면 노비아들로 태어난 최대영 선생 이쪽 북간도와 서강도 양쪽에서 그들이 올라갔던 데는 바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는 그러한 가르침에 그들이 마음의 회심을 얻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레위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처럼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다. 아니면 양반의 계급이었다. 그들이 헐벗고 또 핍박받는 그런 동포들을 찾아서 감히 올라가서 같이 했다는 것이죠.
최재형 선생 집에 그 클라스키노 여기가 이제 여기 클라스키노 갔는데 이 북한까지 너무 근거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라인을 여기가 바다지만 다시 지척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스키노에 가면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하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참 아이들이 건너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클라스키노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우스리스크까지 거의 6시간을 버스 타고 가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스리스크에서 다시 이제 여기가 북한 땅이죠. 이 클라스키노에서 우스리스크까지 한 6시간 버스 타고 가고 이 우스리스크에서 다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기는 바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아르쪽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정득수 선사님이 30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개척교회가 노번의 교회가 또 여기서 1시간까지 가고 그러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해주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는데 거기 지금 그 우스리스크에 갔더니 고려인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갔더니 건너왔던 그 고려인들이 이제 농토를 개간하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들을 러시아 스탈린이 그때 이제 일본과의 마지막 2차 대전을 앞두고 그 땅을 비우기 위해서 18만 명이나 되는 그 조선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그들이 강제 이주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 최재형 선생님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중앙아시아에 같이 끌려갔죠. 최재형 선생님도. 그때 중앙아시아에 가서도 그 고려인들이 그 척박한 땅을 일궈서 거기에서도 고려인들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에 들어갔더니 이제 신안촌이라는 그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거기에서 독립운동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그 공원이 있는 것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봤습니다. 이처럼 서강도에서 북간도 이렇게 하죠. 북간도에서 또 연해주 이리까지 핍박과 또 이제 그 가난을 탈피해서 넘어왔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푼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고 또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가 마땅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있습니다. 이 강도가 누가 나가 이렇게 표적을 해가지고 강도질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우리들 또 언제 강도를 만날지를 모릅니다. 지금이 내가 강도를 피했다고 해서 내가 강도를 안 만나려는 법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그를 지금 도왔을 때 그들도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북한에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아까 이 지도에 여기 보면 아우디 이 탄광이 바로 이 두만강 건너에 이 지금 여기 두만강이거든요. 이 지금 경계선이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을 두고 있는데 바로 두만강 바로 뒤에가 그 말로만 들을 때 아우지 탄광, 그러니까 그 검은 탄광이 쏙 쌓여 있는 데가 눈에 보입니다. 아주 그 정치 재판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하는 아우지 탄광 보고 지금 북한에 너무나 그 김정은 정권 하에서 자유를 잃고 또 신앙에 대한 자유 없이 한 안타까운 것은 여기를 구경 나온 사람들이 고려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마치 신기한 사람들을 구경하듯이 이 전망대에서 북한을 내려다보면서 저 철조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마치 신기한 동물들을 보듯이 그렇게 하는 그 오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우리 가든 동포들이 그들이 얼마나 헐벗었으면 노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50번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된 이유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연길에 있는 교회, 연길교회하고 연계되는 그 캐나다 교회에서 그 선교활동을 하면서 연길에 와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15년이 넘으면서 같은 동포인 우리도 중국 사람들처럼 마치 신기한 동물들 보듯이 북한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저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을 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시 자유의 순간이 찾아오고 또 북한이 개방되는 그런 날 그들이 우리와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북한이 힘들다, 또 북한이 무섭다, 또 북한이 우리가 왜 세금을 축내서 북한을 도와줘야 되느냐, 북한의 군인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은 쌀이 북한의 군비가 되는 거 아니냐, 군량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많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당장 오늘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 또 그들이 나중에 같은 형제요 동포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형제가 된다면 반드시 다시 자유를 회복하는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70년을 저렇게 두고 있지만 영원하게 저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있다면 다시 북한이 해방이 되고 또 자유의 또 다시 교회 종소리가 평양에서 원산에서 울려지는 그런 날이 올 텐데 우리가 그때 쌀을 줄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그때 너희들을 모른 채 했다고, 무관심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또 풍성한 우리의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비되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제사장을 또 레위인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그들과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돕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